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1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1장에서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고 다윗이 절망합니다. 부자가 되고 다윗이 십계명을 파괴시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계속하여 전쟁하더라. 북쪽 산발선 북쪽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한 자가 되더라. 산발선 남쪽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되더라. 북쪽 산발선 북쪽 사울의 집 부자가 되고 정치부자 부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 아래 밟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북쪽의 왕 사울과 심판하셨습니다. 사울과 북쪽 산발선 북쪽 사울과 자살로 끝났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암살됐습니다. 군대장관 아브넬 암살됐습니다. 북쪽 날마다 망하더라. 산발선 북쪽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쪽의 백성과 북쪽의 백성이 연합하여 통일국가 세웠습니다. 다윗은 통일국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부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부자가 되고 타락합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다윗이 부자가 되고 나서 많은 척, 많은 아내, 많은 마누라, 많이 두었습니다. 십계명을 파괴했습니다. 이웃집의 아내 겁탈했습니다. 이웃집의 남편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부자가 되고 절망합니다. 21세기 부자가 누굽니까? 정치 부자가 누굽니까?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정치 부자가 누굽니까? 종교 부자가 누굽니까? 경제 부자가 누굽니까? 지식 부자가 누굽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십계명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더 좋은 율법 지켜라.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좋은 율법 지켜라. 예수님께서 더 좋은 율법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부자는 예수님 앞에, 부자는 십계명 앞에 절망합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포도주, 기름, 이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살리는 길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인류,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포도주, 예수님의 피, 십자가 보혈, 기름, 성령 세례, 포도주와 성령 세례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 세례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성령 세례 통하여 사랑의 열매 맺습니다. 성령 세례 통하여 성교처럼 준비하게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성교처럼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잖아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길을 가르칩니까? 인간은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자 누굽니까?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열매 맺잖아요. 어떻게 열매 맺는다고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옥토에 뿌려진 씨, 이렇게 열매 맺잖아요. 열매 맺는 걸 반역하는 자 있습니까? 열매 맺는 것을 부정하는 자 누굽니까? 성령의 열매 똑바로 가르칩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잖아요. 할 수 없어. 인간은 할 수 없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역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계명 지켜라, 율법을 성취하라, 율법을 피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을 지켜라, 믿음, 정의, 사랑, 성주시라, 율법, 더 좋은 율법 지켜라 가르칩니까? 율법으로 천국 갑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고 했죠?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13장 41절, 마태복음 23장 28절,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을 행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불법,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불법을 행하는 자 지옥에 떨어짐을 경고하셨잖아요. 여기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지옥 갔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거짓 선지자, 죽은 믿음,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거짓 선지자,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해도, 귀신을 쫓아도, 방언을 하더라도 죽은 믿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더중한 율법을 가르치셨는데 이 예수님의 더중한 율법을 가장 잘 깨달은 자가 누구라고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더중한 율법을 정확하게 깨닫고, 바울 사도는 더중한 율법을 계속하여 가르칩니다. 바울 서신 13권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더중한 율법 가르쳤습니다. 바울 서신 13권을 통하여 더중한 율법 가르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비평하고 싶으면 비평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더중한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바울 서신이 있습니까? 어저께는 시브리서를 상고했죠. 시브리서에서도 더중한 율법 지켜라 가르치잖아요. 시브리서 5장 13절 14절 완전한 자가 되라. 젖먹이가 되지 말고 완전한 자가 되라. 완전한 자, 텔리오서. 완전한 자, 이걸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장성한 자가 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까? 텔리오서, 완전한 자가 되라. 시브리서도 더 중한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완전한 자,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자가 되라.
이 완전한 자 속에 더 중한 율법 지켜라, 혹은 십계명 지켜라, 혹은 빛이 되라, 혹은 소금이 되라,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똑바로 말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을 가르치잖아요. 히브리 11장을 통하여 순교, 신앙, 톱으로 사람 몸을 잘라 죽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5절이야. 순교, 신앙,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더 중한 율법 가르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믿음의 주님, 또다시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 완전케 하시는 주님, 믿음, 그리고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 끝났잖아요. 더 중한 율법을 성취시키지 않아요.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 더 중한 율법 완전케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일하시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성령의 열매 맺어 율법을 완성시키잖아요.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더 좋은 율법 완성,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텔레오스, 완전케 하시는 예수.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절, 히브리서 13장 1절, 사랑하라. 히브리서 13장 4절, 거룩하게 살라, 경건하게 살라. 믿음, 거룩, 사랑. 히브리서 13장 11절 이하. 순교처럼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로 나가라. 순교신앙을 가르치잖아요. 영문 밖, 어디죠? 골고다 산이죠. 골고다 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죠? 속죄제 제사 때, 속죄제 제사 때 어떻게 제사를 행하죠? 예를 들어 제사장이 계명을 파괴시켰다. 계명, 십계명을 파괴시켰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죄를 씻기 위하여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계명을 파괴시켜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계명을 파괴했을 때 어떤 제물을 가져와야 되죠? 수소. 어떤 제물? 수소. 제사장이 수소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번제는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범죄한 제사장이 수소머리에 안수하여 모든 죄를 전가시키죠. 그리고 죽입니다. 누가 죽이죠? 범죄한 제사장. 범죄한 제사장이 죽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잖아요.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 헤롯 성전 대제사장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제사장이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키고 범죄한 제사장이 죽입니다. 똑바로 말하십니까? 이때에 이 짐승의 피, 수소마지, 수소의 짐승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어디로? 성소 안으로. 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렇게 합니다. 어떤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죠? 이때는 정식으로 예배를 진리하는 제사장, 당직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 휘장이 있죠?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립니다.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피를 향단 4개의 뿔에 피를 발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죄를 범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히브리서 13장 영문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 범죄한 제사장이 죽인 수소를 어디서 불태우죠? 영문 밖으로, 즉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영 밖으로 수송아지, 가죽, 살, 심지어는 수송아지, 수소의 똥물까지 모두 영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운반하여 나가서 재물을 태웁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자! 순교신앙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결론이 뭐예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더 중한 율법! 히브리서도 더 중한 율법 지켜라! 그리고 철저하게 히브리서를 통하여 심판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하나님 예수님을 심판.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소멸하는 불로 심판, 유황불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지 않는 자 심판.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자기 백성을 심판. 누굴 심판? 자기 백성. 똑바로 가르칩니까?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자,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자, 박장돼서 받는 자, 5대 7대 다니면서 박장돼서 받는 자,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살아남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0절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성령 체험하고 나서 성령 체험, 은사 체험, 방언 체험, 은사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레마 체험.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이런 뜻이 있죠. 레마가 원래 말씀이죠. 레마, 말씀. 레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도 말하죠. 레마를 체험한 자, 은사를 체험한 자, 성령을 체험한 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 이렇게 은사 체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다시는 회개할 길이 없다. 똑바로 말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6장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5장에서 젖먹이가 되지 말라. 젖먹이가 되지 말고 완전한 자, 텔레오스, 완전한 자가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분별하다. 디아크리노, 악, 사탄, 선, 하나님, 선, 칼로스, 악, 카코스, 악, 사탄, 선, 하나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 이 사람이 완전한 자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탄의 능력 덥석 받아버리는 자 누굽니까? 사탄으로부터 오는 엑소시아, 사탄으로부터 오는 두나미스, 능력과 권세, 사탄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덥석 받아버리는 자 누굽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자, 사탄 능력 받고 사탄 닮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 심판을 히브리서 5장에도 가르치잖아요. 히브리서 4장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 심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으로 심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이 말씀으로 심판.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어 말씀의 심판의 칼 앞에 피할 자가 없으면 이 말씀의 심판의 칼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혼을 쪼갠다고 했잖아요. 부실게 혼을 쪼갠다. 영, 루하, 버뉴마, 영을 쪼갠다. 영을 쪼개서 샅샅이 살폈잖아요. 관절과 골수, 육체 어떤 구석에도 어떤 죄가 있는지 정확하게 심판하잖아요. 마음과 생각과 마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로 찔러 심판하시잖아요.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는 자, 히브리서 3장 11절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 지옥에 떨어질 자, 똑바로 가르칩니까? 히브리서 2장 1절 2절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진 자, 히브리서 1장 9절 11절 13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를 발 아래 두는 때, 원수를 발 아래 두어 심판하시는 때, 히브리서 1장부터 히브리서 13장까지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더 좋은 율법 지켜라,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지켜라 명령하잖아요. 더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야고보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도 1장부터 5장까지 철저하게 심판, 예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리고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더 중한 율법을 가르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더 중한 율법 내용이 뭐하고 똑같다고 했죠? 더 중한 율법 내용이 성령의 열매, 더 중한 율법이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이 잘못 번역됐다고 했죠. 믿음, 피스티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충성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성경 번역자 똑바로 개정 똑바로 바르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도 믿음, 정의, 사랑. 어떤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종.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더 중한 율법도 믿음, 정의, 사랑, 순교잖아요. 그러므로 더 중한 율법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내용, 5장 1절부터 48절까지 있는 그 모든 예수님이 명령한 것, 그것이 다 한마디로 하면은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지켜.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도 네 가지로 줄이면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빛의 사명, 이것도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소금의 사명, 이것도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십계명, 마태복음 5장 19절 십계명, 계명 지켜라. 십계명도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완전한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완전, 이것도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그러므로 더 중요한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열매. 끝났잖아요. 은사 중에 영원한 은사가 있고 지나가는 은사가 있죠. 성령의 열매는 영원한 은사입니다.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영원한 은사. 영원한 은사는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지나가는 것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 통역 은사, 기적의 은사, 지나가는 것만 가르치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개털모자 받겠습니까?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 선생은 뭘 강조하죠? 영원한 은사를 가르칩니다. 영원한 은사. 똑바로 가르칩니까? 히브리서 영원한 은사를 가르쳤잖아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있어서도 영원한 은사가 핵심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고린도전서에서 영원한 은사를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를 결론으로 처음부터 결론까지 지나가는 은사를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치는 자, 눈먼 자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첫째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영원한 은사,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날마다 죽노라. 순교신앙 지켜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적하라.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을 가르치잖아요. 이 영원한 은사는 잘라버리고 고린도전서 12장 이하 잠깐 나오는 지나가는 은사를 영원한 은사보다 더 강조하여 결론에서 고린도전서 15장 결론에서 지나가는 은사로 결론 내리는 자, 지나가는 은사로 결론 내려주고 박장돼서 받는 자, 개털모자 받겠습니까? 지나가는 은사는 지나갈 뿐입니다. 영원한 은사는 영원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령의 열매,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영원한 은사입니다. 성령의 열매, 영원한 은사. 이것은 영원합니다. 밀루간 말씀입니다. 지금 야고보서를 통하여 야고보 선생이 순교했잖아요. 순교는 율법의 완성. 끝났잖아요. 이렇게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를 통하여 뭘 가르친다고요? 영원한 은사. 이것이 핵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피라서 못서 시험을 당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8절 몇 장? 야고보서 5장 8절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심판, 예수님의 재림 심판 직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함을 가르치잖아요. 고발합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교단, 어느 교단입니까? 부기사, 목회자, 어느 교단입니까? 지금 야고보서 5장에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심을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음을 예고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 환난 피하여, 여러 가지 시험,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교단, 봉사, 목회자, 어느 교단입니까? 7년 대월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온 땅에 임하는 시험, 폐이라서면서 꼭 같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 폐이라서면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 폐이라서면서.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너 교회, 순교자의 교회, 하나님이 지키신다, 예수님이 지키신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지키다, 테리오, 폐이라서면서 여러 가지 땅끝까지 임하는 시험의 때에, 7년 대환란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야, 네가 말씀을 지켰어요. 나도 너를 지킨다. 테레오, 지켜라. 그런데 면제해 주겠다. 면제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면제해 준다. 면제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개털모자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그때 임하는 환난, 마태복음에서도 사복음서에서도 계속하여 가르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임할 때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첫째 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휴거가 됩니다. 첫째 볼이 없는 휴거는 사기치는가?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첫째 볼이 언제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20장에 첫째 부활이 있잖아요. 첫째 부활이 없는 휴거는 사기치는 거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장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간 거, 이거는 휴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장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 이거는 휴거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 휴거가 아닙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 창세기 5장 22절이야. 이것은 휴거가 아닙니다. 왜 휴거가 아니죠? 휴거란 말을 사용할 때는 첫째 부활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 1장, 2장, 3장, 4장, 5장 계속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임하는 환난 계속 경고하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예수님의 재림 전에 환난, 불법을 행하는 멸망의 자식이 나타나서 박해할 것을 경고하잖아요. 언제? 예수님의 재림 전에 7년 대환란 경고하잖아요.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도 예수님 재림 전에 환난, 여러 가지 시험 있을 것을 경고하잖아요.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하는 교단,
목회자, 봉사. 어느 교단입니까? 시편 50편 15절에도 너희가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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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지킨다고 하시잖아요.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환난이 많다. 의인은 환난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신다. 지키신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여기도 꼭 마찬가지로 의인은 환난이 많다. 의인에게는 환난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리하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완전케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케 하신다. 이것이 성경지로 목적이다. 환난 날에 지키잖아요. 이렇게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여러 가지 시험, 페이라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해도 온전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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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죠? 온전한 인내를 통하여 완전한 자가 된다. 텔레오서, 완전한 자, 텔레오서, 완전한 자. 환난은 뭐라고요? 환난은 완전한 자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잖아요. 욥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죠.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연단 시험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시험은 목적이 뭐라고요? 완전한 자로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욥기 23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했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원어는 바하, 시험.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셔서 정금같이 완전한 자로 변화시키잖아요.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 누굽니까? 야고보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가르친다고요? 시험 기간은 성도를 완전케 연단하시는 시간이다. 완전하도록 흠이 없도록 단련하는 시간이다. 똑바로 알아주십니까? 이리하여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지혜를 구하라. 지혜, 하나님의 지혜 내용이 뭐죠?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이잖아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도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는 뭘 가르치고 있다고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다른 말로 하면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지혜를 구하라. 고발합니다. 지혜는 지나가는 은사입니까? 영원한 은사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혜는 영원한 은사잖아요. 영원한 은사. 지금 야고보서를 통하여 지나가는 은사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은사를 가르치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완전하라, 지혜를 구하라, 영원한 은사를 강조했죠.
그리고 10절, 1장 10절, 11절. 지나가는 은사 가르치잖아요. 뭐라고요? 두 번째로 지나가는 은사를 가르치잖아요. 부자들아, 까불지 마라. 부자들아, 모든 부는 지나간다. 모든 부, 지나가는 은사다. 모든 재물, 모든 부, 지나가는 은사다. 까불지 마라. 세상의 지나가는 은사. 두 번째,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3단계 메시지로 가르쳤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 티칭 프리칭 1단계, 말씀, 영원한 은사, 말씀. 두 번째, 힐링, 지나가는 은사, 지나가는 은사. 세 번째 길로, 세크리파이스, 순교, 영원한 은사, 영원한 은사. 똑바로 가르칩니까? 히브리서 1장 10절 이하 모든 재물, 모든 부, 정치 영역에서의 정치부자, 종교 영역에서 종교부자, 지식 영역에서 지식부자, 경제부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를 향하여 10계명 지켜라 명령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명령하잖아요. 나누어줘라 명령하잖아요. 부자는 절망해버리잖아요. 절망하는 정치부자가 누굽니까? 절망하는 종교부자가 누굽니까? 절망하는 지식부자가 누굽니까? 절망하는 경제부자가 누굽니까? 주체사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정치부자, 종교부자, 지식 경제부자 누굽니까? 지나갈 뿐입니다. 지나가는 은사는 지나갈 뿐입니다. 똑바로 가르치니까. 디도서 3장 3절. 이 지나가는 은사, 이것을 따라가는 자를 어떻게 말씀했죠? 노예다, 노예. 부자다,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노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디도서 3장 3절. 어떤 노예? 정치 우상을 만드는 노예, 종교 우상을 따라가는 노예, 지식 우상을 따라가는 노예, 경제 우상을 따라가는 노예다. 너는 노예다. 비참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시 말씀했어요? 속은 자다, 속았다. 사탄에게 속았다. 세상에 속았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속았습니다. 통합니까? 벌써 우상을 따라가는 노예가 됐잖아요. 주체사상, 황장혁, 주체사상을 따라가는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철저하게 심판받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욕심, 정치 우상 욕심, 종교 우상 욕심, 지식 우상 욕심, 경제 우상 욕심, 경제 우상을 따라가다가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십계명 파괴시키다가 더중한 율법 파괴시키다가 멸망으로 떨어지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지나가는 은사 따라가다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 아래 밟아버리다가 더중한 율법 십계명 발 아래 밟아버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또 영원한 은사를 가르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 다시
썩지 말라, 썩지 말라, 썩지 말라고 경고하잖아요. 사탄은 누구라고요? 사탄이 두 가지 생태. 사탄, 첫째는 썩이는 자, 썩이는 자, 사탄. 두 번째는 죽이는 자,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 이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1장 16절 썩지 말라, 썩지 말라, 썩지 말라.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7절 은사, 영원한 은사를 가르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은사. 어떤 은사죠?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어떤 은사죠? 야고보서 1장 17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 좋은 은사, 선한 은사입니다. 선한 은사, 선한 은사. 그리고 완전한 은사, 완전한 것, 선한 것, 완전한 것, 선한 은사, 완전한 은사. 은사, 카리스마, 선한 선물, 선물. 완전하다, 텔리오스, 텔리오스. 선하다, 아가토스, 아가토스. 완전, 그리고 아가토스 선.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더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모두가 포함됐잖아요. 야고보서도 더중한 율법 지켜라, 완전한 자가 되라, 아가토스 여러분 지켜라. 계속 더중한 율법 가르치잖아요. 지나가는 것이 몇 절이 있었다고 했죠? 야고보서 1장 지나가는 은사 10절, 10절, 11절. 지나가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나가는 은사는 첫째도 아니고 결론도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는 두 번째. 똑바로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 완전한 율법. 완전한 율법 지켜라. 자유케 하는 율법 지켜라. 예수님께서는 더중한 율법 지켜라. 야고보 선생은 자유케 하는 율법, 완전한 율법 지켜라. 내용은 꼭 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치니까. 율법을 똑바로 가르치니까. 야고보 선생은 완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더중한 율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최고의 율법, 최고의 율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15절, 6절, 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라고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다른 말로는 더중한 율법,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도, 다른 말로는 성령의 열매, 다른 말로는 빛의 사명, 다른 말로는 소금의 사명, 다른 말로는 십계명, 다른 말로는 완전한 자가 되라, 다른 말로는 아가토스 여러분, 아가토스 여러분, 착한 행위를 통하여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5절을 이하 똑바로 가르치니까. 이렇게 완전한 영원한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영원한 은사 뭘 말씀했죠? 지혜, 지혜의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똑바로 가르치니까 인간은 할 수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인간은 할 수 없어.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 이렇게 해서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 설교해주는 자 누굽니까? 번영주의 설교해주는 자. 긍정의 신 메시지. 요즘 유튜브에 조엘 오스틴 나오잖아요. 조엘 오스틴 긍정의 신 메시지. 이 유튜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나오잖아요. 긍정의 신 메시지.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메시지를 통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 누굽니까? 이렇게 야고보서도 더중한 율법 지켜라. 다른 말로 아가토스 에르곤, 다른 말로 텔레오스, 다른 말로 지혜, 소피아,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 내용이 말하고 믿음적인 사랑 순교시나 더중한 율법하고 꼭 같다고 했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더중한 율법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실천하라. 듣기만 하고 발 아래 밟아버리는 자, 자기를 속이는 자다. 자기를 속이는 자다. 너 자신이 너를 속인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지옥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네 자신을 속이는 자다. 율법은 어떤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 율법은 어떤 율법? 완전한 율법. 이 완전한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더중한 율법,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다른 말로 팔복,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 다른 말로 빛의 사명, 다른 말로 소금의 사명, 다른 말로 완전한 차.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결론은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지켜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환난 날에 이렇게 연단받아 완전한 자로 나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죠? 멸류관 받는다. 질문합니다. 멸류관은 누가 받는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환난 피하여 천국 간 자가 멸류관 받습니까? 누구를 속입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누가 멸류관 받는다고요? 환난에 참여한 자. 이 환난에서 끝까지 이긴 자. 멸류관 받는다고 했잖아요. 생명의 멸류관. 바울사도는 의의 멸류관. 바울사도 디모데후서 4장 6절 바울사도는 자기 자신을 환난 날에 어떻게 바쳐요? 환난 날에 바울사도는 순교하잖아요. 야고보 선생도 순교했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끝까지 환난에서 이긴 자 멸류관 받는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교단, 목회자, 봉사 어느 교단입니까? 이렇게 야고보서 1장 25절을 통해서도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 덕중한 율법, 온전한 율법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 경건한 자가 되라. 경건,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있었죠. 독일에 1635년경에 태어났던 필립 야콥 스페너 프랑크푸르트 지역에서 목회했죠. 그리고 할레 대학을 세워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이 경건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27절 어떻게 말씀하죠? 경건운동하라. 환난에 참여한 고아들, 과부들, 환난에 참여한 자들, 저들을 지켜라. 그리고 세상 미혹에 빠지지 말라. 거룩하라. 더중한 율법 지켜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를 통하여 무장하라. 경건을 지켜라. 이것이 야고보서 1장의 결론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지나가는 은사로 결론으로 가르쳐주는 자 누굽니까? 야고보서 2장에서도 더중한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야고보서 2장 12절 야고보서 2장 12절 야고보서 2장 9절 10절 11절 12절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심판받는다. 뭐라고요?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심판받는다. 심판이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심판하여 환난에서 끝까지 이긴 자 멸류관 받잖아요.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는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심판받는다. 야고보 선생은 자유케 하는 율법, 완전한 율법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더 중한 율법 혹은 최고의 율법 혹은 하나님의 도 혹은 예수님의 도 혹은 십자가의 도. 이 심판받을 때 사랑이 없는 자는 사랑 없는 심판을 받는다. 긍휼, 사랑이 없는 자는 사랑 없는 심판을 받는다. 사랑하는 자는 심판을 이긴다. 사랑 은사를 무장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 없는 심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부자되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헤세드 사랑을 빼앗아 버린다. 누구로부터? 사울 왕에게서 헤세드 사랑을 빼앗아 버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사무엘하서 7장 12절 13, 14, 15 이하.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에게는 헤세드 사랑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단지 저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징계, 바벨론 포로 징계, 아수르 포로 징계는 하지만은 헤세드 사랑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똑바로 가르치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12절에서도 사랑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사랑 없는 심판. 하나님의 사랑 없는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으로 무장한 자는 심판을 이긴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마태복음 몇 장이죠? 6장 9절, 10절, 11절, 12절 이하.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주기도문을 통하여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자, 다른 말로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그 심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야고보서 2장을 통하여 부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죠. 부자들.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 부자들과 비교시키잖아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영원한 은사, 사랑의 은사,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영원한 은사로 준비한 자, 이긴 자다. 지나가는 은사와 영원한 은사를 비교시킵니다. 일평생 충성하고 나서 지나가는 은사, 재물의 은사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누굽니까? 영원한 은사,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더 중한 율법, 혹은 지혜, 혹은 하나님의 도, 영원한 은사를 준비한 자는 영원한 성립입니다. 그러나 땅에 지나가는 은사는 지나갈 뿐입니다.
진약을 뿌립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롭게 하려면은 마태복음 19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8절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십계명 지켜라! 나누어 주어라! 팔로미 예수님을 골고다 산상까지 따라오라! 부자도 영원한 은사로 가는 길 예수님이 가르친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2장을 통하여 믿음을 계속 가르칩니다. 믿음, 죽은 믿음을 경고합니다. 죽은 믿음.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 뭘 가르친다고요? 죽은 믿음 경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죽은 믿음 경고하잖아요. 죽은 믿음이 어느 교회에서 발견됐죠? 4대 교회 죽은 믿음, 라우디게아 교회 죽은 믿음,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잘라버리고 죽은 믿음으로 타락하잖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설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 발람이 설치고 있는 버가모 교회도 계속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설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도 이 거짓 선지자 때문에 계속하여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똑바로 그러십니까? 죽은 믿음. 4대 교회 은사는 많이 일어났잖아요. 은사는 많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 세상이 이렇게 침송했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죽은 교회, 은사는 나타나지만 죽은 믿음, 거짓 선지자 죽은 믿음. 똑바로 가르칩니까? 야고보서를 통하여 죽은 믿음을 경고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천국 간다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를 통하여 행함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경고하는 것이에요. 다시 예를 들어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데 있죠. 갈라디아 5장 19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지옥에 떨어지는 자, 어떻게 말씀했죠?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득유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것을 행하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진다. 술 취해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까? 뭘 가르치는 거죠? 육체의 일,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지옥에 간다. 죽은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로마서 1장 28절 이하, 로마서 1장 28절 이하도 어떻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며, 누굴 모시기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을 가슴에, 예수님을 가슴에, 성령님을 가슴에 모시기를 거절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8절 29절 타락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 강조하는 것, 죽은 믿음은 천국까지 못한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는 행위를 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를 했다. 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나무는 열매로 안다. 열매를 예수님이 찾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이걸 찾잖아요. 이 열매는 믿음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다.
이걸 가르치잖아요. 만약에 열매가 없을 때 이것은 죽은 믿음은 천국까지 못한다. 야고보서를 통하여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서 1장 17절 죽은 믿음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믿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예수님의 경고하처럼 열매 맺으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야고보서 2장에서도 사랑은 심판을 이긴다. 사랑, 율법의 원사. 2장에서도 더 중한 율법, 사랑, 순교신앙을 가르치잖아요. 야고보서 3장 1절을 통하여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는다. 또 3장에서도 심판이 나오죠. 어떤 심판? 더 큰 심판. 심판 원어가 크리시스 혹은 크리마. 더 큰 그레이트 혹은 더 큰 심판 받는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심판 경고했죠. 야고보서 2장 12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경고했죠. 야고보서 3장 1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경고했죠. 심판을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야고보서 3장 17절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 지혜 내용이 뭐라겠죠?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지혜는 성결, 거룩하다. 지혜는 정직하다. 지혜는 선하다. 지혜는 화평이다. 지혜는 의롭다. 지혜는 사랑이다. 이것을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이것이 지혜다. 소피아, 지혜. 그런데 타락한 그리스 철학은 세상 지혜.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리스의 타락한 철학은 어떤 철학? 세상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는 다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헛된 철학,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 지중해 그리스는 어떻다고요? 진성이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 철학, 거짓말 지식.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에서도 어떤 지혜로 무장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셨죠. 내용이 뭐라고?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지키라고 내가신 더 중한 율법. 3장에서도 더 중한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4장, 야고보서 4장에서 핵심이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이걸 경고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따르느냐, 예수님을 따르느냐, 사탄을 따르느냐, 마귀 새끼를 따라가느냐, 어느 길이냐, 이걸 경고합니다. 세상과 벗된 자, 세상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간통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자는 사탄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과 원수.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복종 혹은 마귀를 대적. 다른 말로는
반대로 마귀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이 두 가지 인생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 가지 인생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어둠이 깊음에 있더라. 땅이 혼돈 공허. 이게 뭐라고 했죠? 혼돈, 다신론, 다원주의, 많은 우상을 따라가는 자. 이게 마귀를 따라가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가는 자.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다신론, 마귀를 따라가는 자. 다신론, 다원주의, 마귀를 따라가는 철학, 마귀를 따라가는 지식. 이 경고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1절 이하 4절 7절 이하 뭘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여기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사탄을 닮아가는 자 혹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이 두 길로 떨어집니다. 어느 길입니까? 사탄에게 능력받고 사탄을 닮아가는 자. 이 땅에서는 잠깐 좋죠. 사탄에게 능력받고 사탄에게 권세받고 사탄을 닮아가는 자. 땅에서는 정치우사, 땅에서는 정치,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정치우사. 사탄에게 능력받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을 닮아가는 자가 누굽니까? 잠깐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은사,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아서 도중한 율법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빛을 사며 소금을 사며. 두 가지로 갈라지잖아요. 어느 쪽을 따라갑니까? 이리하여 야고보서 4장 마지막 절 4장 13절 14 15절 이하 결론이 뭐죠? 선을 지켜라. 아가토세르곤 혹은 칼로세르곤 지켜라. 선 아가토세르곤 선 행하라. 행하지 않는 자 뭐라고 했죠? 너는 범죄하는 자다. 선을 행하지 않는 자 너는 뭐라고요? 범죄자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5절 이하에 착한 행위를 행하여 칼로세르곤 아가토세르곤 착한 행위를 행하여 대한민국 모든 백성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경고했잖아요.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 4장 14, 15, 16 마지막 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행치 않으면 아가토세르곤 칼로세르곤 선을 행치 않는 자는 범죄자다. 범죄자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 자기를 속이는 자. 이렇게 야고보서 이제 5장에 들어가서 야고보서 5장 1절 이하 지나가는 은사를 따라가는 자를 심판하잖아요. 지나가는 은사 따라가는 자, 부자들을 지금 심판하잖아요. 야고보서 5장 1절.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을 향하여 십계명 지켜라 경고하잖아요.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세계 역사.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정치보다 종교보다 지식보다 경제보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지금 야고보서 5장 부자들이 어떻게 하고요? 부자들아 너희의 재물이 썩었다. 은과 금이 녹슬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이 부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하고 죽인다. 부자들이 죽인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은 천국 가기 어렵다고 경고했잖아요. 부자들이 부자가 되고 나서 십계명을 파괴시키잖아요.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자의 위치에 섰잖아요. 정치부자가 누굽니까? 종교부자가 누굽니까? 경제부자, 지식부자가 누굽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야고보서 5장 경고, 하나님의 경고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시고 심판하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신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가르칩니까? 환난 받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벌써 우리는 천국에 올라갔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환난 피하여 우리는 벌써 천국에 올라갔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첫째 부활이 없는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 20장 5절, 첫째 부활이 없는 휴거는 사기치는 것, 종교 사기, 똑바로 가르치니까. 환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몇 장에? 야고보서 5장 8절, 재림하시고 심판하시잖아요. 이때에 정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심판과 정죄 두 개의 단어가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5장 8절, 9절, 10절, 11절, 12절, 심판과 정죄. 심판과 정죄가 어디에 나왔죠? 요한복음에서도 5장이네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을 여기에서 잘못 해석해가지고 심판은 없다, 교회는 심판은 없다, 믿는 자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야고보서 5장 8절, 9절, 10절, 11절, 12절, 심판과 정죄, 이것과 연결시켜서 가르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심판은 원어가 뭐라고 했죠? 크리시스. 이 크리시스 원어가 꼭 같은 원어가 어디에 있다고요? 야고보서 5장 12절,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크리시스를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정죄. 크리시스를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정죄. 요한복음 5장 24절은 크리시스를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심판. 그러므로 크리시스 단위에는 심판과 정죄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벌써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영생을 받았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정죄, 크리시스, 정죄. 야고보서 5장 12절, 정죄. 똑바로 가르칩니까? 벌써 야고보서 5장 23절과 야고보서 5장 24절 분리시키잖아요. 야고보서 5장 23절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야고보서 5장 24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양과 염소를 이미 갈라놓는 심판을 했잖아요. 똑바로 그러십니까?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이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것이 심판입니다. 양과 염소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일평생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뜰에 있잖아요. 성전뜰, 양과 염소. 양과 염소는 성전뜰에 있습니다. 성전뜰. 무엇을 위해? 제물 드리기 위하여. 그러므로 성전뜰에 있는 염소는 자기는 천국 갈 줄로 착각했어요. 그러나 이 염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버려요? 심판하여 사탄과 함께 지옥에 던지잖아요. 이 염소 믿음은 죽은 믿음, 양은 살아있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염소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죽은 믿음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예수님께서 계속 경고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마태복음 13장 41절 이하,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희는 죽은 믿음이다. 거짓 선지자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을, 거짓 선지자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거짓 선지자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염소가 되어 염소편에 서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 지옥 계속 강조하잖아요.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심판, 야고보서 2장 12절 심판, 야고보서 3장 1절 우리 선생, 교회에서 가르친 선생, 교회에서 설교한 선생, 더 큰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결론은 욥을 본받아라, 엘리야를 본받아라. 결론이 욥과 엘리야잖아요. 결론이 땅의 복입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 신유원사에 대해서 말씀하죠. 신유원사,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굴 초청하라고 했죠? 장로를 초청하라. 장로. 이 장로는 누구라고요? 초대교회는 목사님, 설교자도 장로, 이렇게 했죠.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삼서 1장 1절 사도 요한이 나 장로는 이렇게 표현했죠. 베드로전서 5장 1절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했죠.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목사님, 목회자도 장로라고 불렀죠. 그러므로 병들었을 때 장로를 초청하라. 이 장로 누굴 가르친다고요? 목회자, 목사. 그러므로 초창기 때는 어떻게? 장로 두 가지, 행정적인 것에 관계하는 장로, 그리고 또 다른 장로는 행정을 관계할 뿐만 아니라 당회장에 대해서 행정을 관계할 뿐만 아니라 설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목사님, 이렇게 장로 중에 두 가지로 되죠.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드려. 신유원사를 말씀하죠. 자, 여기서 신유원사, 지나가는 은사라고 했죠. 지나가는 은사가 첫째입니까? 지나가는 은사가 결론입니까? 똑바로 가르치니까. 지나가는 은사는 두 번째,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두 번째가 힐링, 지나가는 은사.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 티칭 프리칭 1단계. 두 번째가 힐링. 결론, 셰크르바이스, 순교신앙, 결론. 지금 욥과 엘리야가 결론으로 언급되고 있잖아요. 욥의 순교신앙, 엘리야의 순교신앙.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첫째, 비가 오지 않게 하소서. 똑바로 가르치니까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비가 오지 않게 하소서.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자 누굽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하소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오게 하소서.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죠? 첫째, 영혼이 잘 되라. 첫째, 믿음, 말씀을 지켜라. 첫째가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이제 비가 오게 하소서. 이제 땅의 복이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19절 20절
영혼을 건져라. 진리를 떠난 자 다시 돌이켜서 천국 가는 영혼 구원시켜라. 천국 가는 영혼 구원시켜라. 천국 가는 영혼 구원과 질병에서 구원받는 거 다르다고 하는 건 똑바로 가르칩니까? 질병에서 구원받는 거 5장 14절에서 가르쳤죠? 질병에서 구원이 천국 가는 영혼 구원하고 비교시켜 가르쳐야 합니다. 병고침 받았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자다. 자기를 속이는 자 누굽니까? 지금 야고보서에서 5장 19절 20절 마지막에서도 결론이 뭐예요? 천국 가는 영혼 구원, 이것이 결론이잖아요. 소조 하게 되면 가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포로에서 구원, 전쟁에서 구원, 이것도 소조 구원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영혼 구원, 이것도 소조 꼭 같습니다. 구약에서도 여호수아가 구원이잖아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여호수아도 포로에서 구원, 애국의 노예에서 구원, 이것도 여호수아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출애굽기 14장 1절 이하. 여호수아, 출애굽 구원도 여호수아, 천국 가는 구원도 여호수아 혹은 야샤. 출애굽 구원했지만 광야에서 거짓 믿음을 죽여버렸잖아요. 몇십만 60만 이상 죽였잖아요. 심판했잖아요. 유다서 1장 4절 출애굽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자 심판하잖아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